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9월 25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날이 오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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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늘 우리 공동체의 성경 읽기 본문은 사무엘상 13장입니다. 그중 8절에서 15절까지를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12장에서 사무엘의 연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권력과 리더십에 대한 묵상을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리더십은요, 신의 언약을 통하여서 약속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내용적으로는 사울 이야기가 시작된 8장에서 반영된 반왕정적인 정서를 반영하므로 8장과 함께 일종의 수미쌍강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의 역할은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즉위한 일이 매우 위험하고 지금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장은요, 11장에서 멈춰진 사울의 이야기가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12장을 기점으로 그의 인생은 하락세를 맞이하게 됩니다. 앞에서 8장에서 11장까지는요, 그가 왕으로 추대된 이야기, 백성들을 구원한 이야기 등을 통하여서 상승 곡선을 펼쳤다면 13장에서 15장은 왕으로서 버림받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하락세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오늘 본 13장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는 계기가 나오는데 그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를 갖고 살아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요, 11장에서 암몬과 전투를 통해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러나 그 후 현실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죠. 이스라엘의 앙숙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블레셋은요, 사울을 아주 비참하게 만든 나라였죠. 그들은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동기부여를 할 뿐만 아니라 17장에서는요, 골리앗을 통하여 그의 왕위를 땅 아래로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블레셋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서 나오는 그들의 대적들은요, 늘 공격하고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그들의 공격을 통하여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사울은 암몬과의 전투를 통해 이스라엘의 전쟁 방식에 대해서 몸소 체험하였으며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이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요, 같은 방법으로 전쟁을 치른다면 100%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전쟁 전에 사울은요, 3,000명의 군대를 2,000명과 1,000명으로 나눴죠. 2,000명은 본인이 지휘하여 믹마스와 베델 산지에 있고 1,000명은 요나단으로 하여금 기브아에서 지휘를 맡겼죠. 믹마스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12km 떨어진 곳이고 베델에서는 남쪽으로 5, 6km 떨어진 지점에 있죠. 위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기브아에 있던 요나단이 공격을 했죠. 그로 인해 블레셋은 반격했고 엄청난 군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 군대 위험은 당시 문화권에서는 엄청났으며 숫자도 매우 많았습니다. 5절 한번 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에 같이 많더라. 말 두세 마리가 끄는 병거가 3만, 말을 탄 마병이 6,000, 일반 보병은 셀 수 없이 많았다는 겁니다. 당시 블레셋의 군대와 기술력은 엄청났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군대는요, 고작 3,000명이었죠. 상식적으로 생각해서요, 양쪽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블레셋이 당연히 이깁니다. 사울은 엄청난 군대와 병거의 기술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길갈은 어떤 곳이죠? 우리 여호수아 성역 공부 때 배웠는데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뒤에 유월절을 보내고 할례를 행한 곳입니다. 할례를 하여서 남자들은 무방비한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원주민들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땅이죠. 그런 곳에 사울과 이스라엘의 군대가 모였는데 이들이 하는 행동이 참으로 우습습니다.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웅덩이에 숨을 뿐더러 타령한 군들도 있었죠.
그리고 7절 마지막을 보시면 그 모습이 제일 가관입니다.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블레셋과의 전장에서 번한 것은요, 이스라엘의 사기와 자세뿐만이 아니라 사울도 변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확인할 수 있죠. 암몬과의 전투에서는 그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싸움에서는 하나님의 영도 임하지 않았죠. 사울은 전쟁을 하면서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몸소 경험하고 체험하게 한 전쟁의 승리 방식을 잊어버린 것이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의 안에 교만함이 자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12장의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언약 공동체의 일원임을 강조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은요,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할 왕을 위하여서 선지자를 통해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해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는 전쟁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했죠. 하지만 그럴 시도나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10장에서 사무엘은 그에게 세 가지의 증표를 이야기하며 만약에 길갈에 가면 7일 동안 기다려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사무엘이 7일 이내에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가 길갈에서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마지막 7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무엘은 나타나지 않았죠. 사울의 입장에서는 애가 탑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는 바닥이며 반대로 블레셋 사기는 아주 충만하고 이스라엘을 다 잡아먹을 듯한 기세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사무엘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제사드릴 준비를 다 마치고 기다리는데 정해진 날짜가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군대는 흩어지기 시작했어. 전쟁에 나온 군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우리 왕 사울은 왜 아무것도 하지 않지? 사무엘 선지자님이 오신다고 한 날짜가 됐는데도 나타나지 않네. 왕께서 혹시 거짓말을 하고 계신 건 아닐까? 우리는 다 망한 것 같아. 우리는 곧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을 것 같아. 이러한 수군거리는 말을 했을 것이죠.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진영 전체에 퍼졌으며 사울의 귀에도 들어갔을 것입니다. 13장에서 사울은요, 계속해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 백성들을 구원했던 모습이 아닌 초라해진 자신을 마주하게 된 것이죠. 그는 마음속에서 끝없이 갈등했습니다. 왕의 권한으로 자신이 하는 일을 그대로 추진할 것인가? 아니면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말이죠. 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전자로 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 여겼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런데요, 사울은 그 마지막 날 밤이 될 때까지 사무엘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선포했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졌으며 제사를 드리는 권한은 제사장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이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한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정해주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선지자의 권위에, 제사장의 권위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부족한 사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더 이상 사무엘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다급하다고 생각해서 결단을 내립니다. 사무엘이 약속한 제사를 자신이 드리기로 한 것이죠. 물론 사울은 왕으로 임명받았지만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의 고유 권한이죠. 그러나 자신의 절박한 상황을 설명하면 사무엘도 이해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렸죠. 그 제사가 끝나자마자 마치 상황을 맞추기로 한 것처럼 사무엘이 등장했습니다.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은 자신의 처지를 사무엘에게 막 설명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은 그에게
명확하게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울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리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가을 시리즈 말씀 주제가 무엇인지 기억하고 계신가요? 말씀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그것이 성취됨으로 인해 세워진다는 우리는 첫 번째 말씀을 들었죠. 사무엘을 통하여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율법에 기록된 내용들까지도 선포되었습니다. 게다가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사무엘을 통하여서 왕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지시켜 주시기도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지자에게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아닌 이 절차를 무시해버렸습니다. 게다가 그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자신이 통치하는 나라의 원수들과 전쟁을 치를 수 있음을 과시하는 행동을 했죠. 만약에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기술력도 좋고 군인 숫자가 많아서 블레셋을 압도할 만한 군사력을 지닌다 할지라도요, 모든 전쟁의 승패를 주관하시며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은요, 자신이 갖고 누리게 된 권력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잊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굳게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뻐하시는 왕, 그분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초창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잘 믿으며 살았죠.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교만이 꿈틀거리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공부하고 듣는 와중에도 교만의 죄가 그리고 또 다른 죄가 자라날 수 있음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말씀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코너스톤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5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못 받는 자, 그 맘에 병락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인간을 사랑하사 죄를 처리할 방법을 주셨을 뿐더러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시며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며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울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승리의 방법을 잃은 채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방법만 고집하였을 뿐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를 범했음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엔 교만과 죄가 싹틀 수 있음을 잊지 않고 주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으니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성취되는 것으로 인해 세워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울러 그 말씀의 권위는 창조 때부터 시작되었으며 선악과에 대한 말씀이 성취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성경 말씀엔 사람이 궁금한 모든 진리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움직이고 구성되었음을 기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사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들을 나눕니다. 먼저 형제 자매들의 고통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진행되는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 소그룹원들을 위해 환우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